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어려움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요즘은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이러저러한 많은 질병들도 있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커 보일 때 생깁니다. 또 보통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이 두려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나의 전부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심, 말씀하신 것을 단 한순간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은 다 선하지요. 설령 오늘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궁극적으로 성숙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게 하신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나를 두려움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요새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사람들이 중단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고 대적들이 방해가 있으니 사람들은 이 일을 더 이상 못해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나이 80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과 젊은이가 하는 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성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학개 선지자의 짧은 2장밖에 안 되는 그 말씀 속에는 학개 선지자의 인품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말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럴 수 있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특별히 너무 애착 갖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있는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받아들이고 나니까는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그러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물어보는데, 여쭤보는데 아직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직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저도 그럴 수 있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두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의 그 인품 속에서 들려주시는 얘기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신실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면 너희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의기소침했던 이 백성들이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유프라테스강 건너에는 이 페르시아 왕이 통치를 하고, 유프라테스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건너편에는 서쪽 편이죠. 서쪽 편에는 다른 총독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이 총독이 와서 명령 말하거든요. 너희가 누구 명령으로 이거 다시 제거해야 하느냐? 왕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을 텐데 이거 왜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한 얘기를 총독이 편지에 그대로 담아서 다리왕에게 보내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11절에 나오죠.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시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이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구원의 확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면요, 첫 번째 배우는 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그것도 그냥 대충 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그런 딸이라는 이 의식,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일들도 극복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의식은 모든 믿음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츠러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없는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있던 성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건축되었던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고한 것이었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건물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건물 무너져 내린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물 가지고 이 어떤 신앙을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 거 이제 이 사람들 알아요. 알아.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성전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게 성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 걸음, 어떤 걸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성전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다, 상징적인 성전을 우리는 짓는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이지,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들의 얘기. 자신들을 철저히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할 그들의 믿음이 혼탁해졌잖아요. 혼합주의, 이신 저신, 내 욕망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서 정신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거죠. 이렇게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면 세상 무서울 거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네 번째, 고레스 왕이 이미 허락한 것이다. 전에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허락부터 말하지 않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야기부터 꺼낸다는 얘기는 이들은 더 이상 세상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두려워서 움츠러들었고, 아수에로 왕의 그 변덕스러운 그 왕들의 그 변덕스러운 통치 앞에서 주눅들었던 이들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왕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 세상의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웃기웃대는 나에게 혹시 누가 도움을 줄 것인가 기웃기웃대는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권력이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진정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우리의 통치자예요. 이 신앙을 이들이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들이 강경하게 말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별말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총독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편 모든 곳을 다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조금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10만도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지도 못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다니 왕은 경우를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알아요. 공무원들은요,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지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딱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유프라테 강 중심으로 금지된 성전 공사를 제기하는 이 총독이 와서 이유를 묻는데 달라졌어요. 전에 앞에 편지를 썼던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했잖아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손해만을 강조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의를 쫓아 따라가는 이 왕들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는데 충동하고 뇌물 바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왕이 어떤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따르겠다라는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특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대왕의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들의 말을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에스더스를 봐도 아하수에로 왕은 되게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술 기운에 막 왕비를 폐했다가 세우겠다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다른 왕인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런 왕을 쓰시는 것이요. 다리오 왕은 그 편지를 받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것을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이 조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은 굉장히 즉각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고레스 왕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다리오 왕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 왕의 지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비용까지 다 대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터득한 거, 또 다리오 왕이 얻은 거,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했더니, 다니엘 선지자가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조서가 이미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예배 드려요. 그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방해하면 죽일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들보 빼내고 그 위에 매달 것이고 거름더미 되길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함께 하시기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수를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닥사스 당왕 때 멈췄던 그것이 다리오 2년에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이 4년에 약 3년 만에 끝나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하셨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평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